주님께서 내가 의뢰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룻기서를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될 때 룻이 이방 땅이었던 모압을 떠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땅이었던 그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그때 그 여인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앞으로 수고로운 삶을 살 것이고, 슬픈 세상을 살 것이고, 많이 힘든 세상을 살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의 그늘이 되어준다. 너의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런 거로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바로 그와 같은 귀중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모든 것을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진실함의 방패로 다 막아주신다. 모든 어려움들 진실함의 방패로 막아주신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전혀 허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4가지 환난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데 5절, 6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습니다. 어두울 때 퍼져가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날개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폐병 환자가 참 많았을 때가 있습니다. 폐병. 근데 사람들이 폐병에 걸리게 되면 나중에 피를 토하게 되죠. 그리고 피를 토하면서 죽어갑니다. 근데 옛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호흡기에 전염병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면서 꺼려하게 됩니다. 장례도 함부로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장례식 누가 치렀느냐? 예수 믿는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그 일을 했대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어머니들이죠. 이 어머니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찾아가서 장례난 가정에 찾아가서 시신을 가서 만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피를 토했기 때문에 물로 씻어줍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게 됩니다. 입관을 합니다. 무덤에 묻어주는 그 하관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방패와 손방패 이게 자신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준다. 어떻게 보면 무식한 믿음입니다. 세상에 위생적으로 보면 이건 빵점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피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해서 여러분 장례도 치러주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키시리니 하는 말씀인데 7절에 말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러죠?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보니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말은 입가시라고 하는 말인데 접근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재앙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갑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출애굽하게 될 때 창자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임할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는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창자들이 죽는 순서입니다. 이 창자들 집집마다 다 죽게 되니까
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앞집, 뒷집, 옆집에서 막 계속해서 막 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듣고 행하도록 해라. 그게 무슨 명령이냐면은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푼의 피를 받아라. 그리고 우슬초를 준비했다가 우슬초를 이걸 찍어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수 있도록 해라. 좌우 문설주, 상하 임방. 그렇게 해서 양의 피를 갖다 다 집에다가 문틀에다 다 바른 거예요. 바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전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갖다 뛰어넘었어요. 유월했어요. 패스오버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미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 같은 말이죠. 미국에 보면은 사람들 인명 구조를 하게 될 때 구조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전화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게 뭡니까? 119. 미국은 911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아요. 911은. 그러니까 뭐 누구든 알고 있는 그런 그 전화번호인데 한 번은 젊은 여성이 납치를 당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순간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급하게 911 전화를 눌렀어요. 신호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조대원들이 전화를 받게 됩니다. 보니까 위치가 될 만한 상황을 갖다 계속해서 이 젊은 여성이 범인과 대화를 하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위치가 될 만한 곳.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요. 나중에 위치를 정확히 추적을 해가지고 범인을 갖다 잡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911 전화라고 하는 건 소중하지요. 근데 너무 간단하게 돼서 3번만 딱 누르면 돼요.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119입니다. 911 누르지 마세요. 미국에서 오려고 하면 참 복잡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19 전화해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시911 전화를 해야 돼요. 시편 91편 1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곳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현 주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로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영적인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항상 시편 91편 1절 갖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아멘. 내가 그의 은밀한 곳으로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 그늘 아래 내가 피해야 되겠다. 거기에 내 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즉시로 그곳으로 주소를 정하고 살아가야 돼.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대 2차 대전이 났는데 공군으로 참전했더랍니다. 근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출격을 하게 되는데 그 독일군 진영 안에서 출격을 하게 되는데 대대 그 요원들이 이끌고 출격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 비행기들이죠. 이끌고 나가게 되는데 사고가 빈번합니다.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고 자신에게도 사고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다가 이 편지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 편지를 갖다가 조종석 칸에다 딱 갖다 붙여놨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91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출격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싸움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전쟁을 하면서 많은 공을 세웠어요. 많은 전공을 세워가지고 훗날 이 사람이 원래 1등병으로 이렇게 입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전역할 때는 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 계급 2등병이죠. 2등병 계급 하나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준장, 스타가 될 때까지. 얼마나 참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시편 91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무기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어떤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일까요? 여러분 건지시리니 덮으시리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지키시리니 건지시고 덮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을 하시고 언제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함을 믿게 되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